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산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참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내 구주가 내 구주가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아멘.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3부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10년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새가정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동일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생각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드림이 아깝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조로 우리 이원일 손남영 집사님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림이 더욱더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서 흔들어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듣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삶에 녹여내는 은혜의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계속 풀림에 관해서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요, 작은 것에 집중하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에 집중하자라는 그런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우리의 삶을 녹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 알죠? 네 남촌동 살제, 너 서장 남촌동 살제 하면서 최민식이 했던 유명한 대화가 있는 그 영화인데요. 이 우리나라의 범죄와의 전쟁 말고 이 뉴욕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있었던 실화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은요, 인구 870만의 거대한 도시고, 그리고 뉴욕의 상징이라고 불리고 있는 지하철, 서울의 지하철이 약 3배가 되죠. 매일 500만의 사람들이 발휘되어주고 있는 이 지하철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1980년도 제가 태어난 때인데 1980년도에 뉴욕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어떤 말이 올려 펴졌느냐면, 뉴욕에 여행을 가게 되면 지하철을 타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왜 그러냐면 당시 뉴욕은요, 경범죄는 물론이고 살인, 강도, 강간, 강력 범죄가 연간 60만 건 이상 발생하는 굉장히 위험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특히 뉴욕의 지하철은요, 그러한 강력 범죄 중에서 90% 이상이 지하철에서 일어났대요. 그래서 여행을 가게 되면 지하철을 타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면 안 된다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뉴욕의 강력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고 그리고 경찰들이며 할 것 없이 손과 발을 다 동원해서 이 여러 시스템을 도입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고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희망이 없을 것 같은 뉴욕에 개혁의 바람을 불고 온 이가 있었습니다. 1994년도에 뉴욕 시장으로 선출된 루돌프가, 이름이 루돌프입니다. 시장으로 선출된 루돌프가 신임 경찰국장 윌리엄 브랜튼과 함께 이것을 해결하려고 나섰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요, 지하철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마피아를 그리고 갱단을 잡아들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시작했냐면 지하철역 낙서 지우기, 그리고 지하철 무임승차 잡아내기, 단속하기, 이것을 실시했습니다. 언론과 시민들이 이들이 범죄와 싸울 자신이 없어서 경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선택했다며 굉장히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검찰국장은요,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소신껏 작은 것, 이 지하철역 그림 낙서 지우고 그리고 무임승차하는 것을 잡아내기를 끝까지 5년간 지속했습니다. 그 결과 범죄율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연간 2200건에 달하던 살인 범죄가 1000건 이상 감소했고요.
그리고 뉴욕 지하철 범죄율이 75%나 급감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 낙서를 지우고 담배꽁초나 쓰레기 버리는 것을 단속하는 이런 기초 질서 위반과 경범죄를 강력 단속했는데, 이 결과 뉴욕시의 범죄율도 굉장히 급감한 사례가 있음을 밝혀졌습니다. 흔히들 우리 그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대로 방치하면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범죄율이 올라가면서 할레마가 진행되어진다고 하는 깨진 유리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던 이 뉴욕의 강력 범죄 문제가 이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무임승차 같은 작은 문제들을 풀어가자 굉장히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풀어졌음을 사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크면은 거기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작은 것에 집중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풀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의 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어릴 때 수없이 많이 봐왔던 만화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만화책을 즐겨봤거든요. 무협지와 만화책을 많이 봤었는데, 저희 때 학교 다니던 사람들은 만화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는 영상이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애니메이션, 유튜브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냥 휴대폰 들고 버튼만 누르면 모든 만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저희 때만은 저와 여러분은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차이가 안 나요. 저는요, 만화방, 비디오방에 가서, 그때는 만화방하고 비디오방이 있었거든요. 가서 만화책을,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 권에 200원. 그죠? 공감해줘서 고마워요. 한 권에 200원. 그리고 1,000원치 빌리면 한 권을 더 보너스로 줬던, 그래서 인기가 많았던 그런 빵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화책을 많이 빌려봤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수많은 순정 만화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는 앞에서 비웃는데, 이 순정 만화가 얼마나 우리 감성을 풍부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많이 봤던 만화가 보이즈 오브 앰비셔스라고, 몰라요? 짤막짤막한 단막인데 감동 단막이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생각했을 때 제가 기억에 남는 만화들이 있다면 닥터 슬럼프 아시죠? 드래곤볼, 둘리, 붉은매라는 것도 있고요. 코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코난도 있고, 그리고 요 근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제가 기억나는 건, 제가 정말 최애하는 만화책 열혈강호 이런 것도 있고요. 원피스, 이런 만화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관련된 명탐정 코난이라는 만화,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탐정이요, 어떤 일에 의해서 조그만 소년이 되어서 그 문제 사건을 풀어가고 있는데, 경찰이 몇백 명이 동원되고 검사 판사 다 동원돼도 범죄 현장을 수색하지만 결국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데요. 그리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지나친 작은 단서에서 이 명탐정 코난이 발견하게 되죠. 떨어진 작은 단추 조각, 깨어진 문잡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작은 도구들 같은 거,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 그리고 물 마른 자국, 음식이 쏟겼던 작은 흔적들, 구석에서 아주 작은 것을 발견해서 큰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반전을 이뤄가는 그런 부분들이 참 재밌어서 봤던 그런 만화였는데요. 실제로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진짜 많은 문제가 있고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 큰 것만 바라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 사실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풀어가면 이 큰 문제들이 언제 풀렸나는 듯이 풀어가게 됩니다. 우리 실타래를 크게 뭉쳤을 때 어떻게 되나요? 막 크게 막 잡아당기고 이러면 더 쪼아지고 이것이 풀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작은 것 하나를 풀어갈 때 이것이 풀리게 되고, 그 풀림이 우리를 얼마나 속 시원하게 하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관계 속에서 문제, 영적인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많은 문제들이 뒤엉켜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 속에 있으면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어야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말로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 작은 문제, 큰 문제가 뒤엉켜 있으면 여기에 신경 써서 은혜를 알고는 있지만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내는 시리즈 설교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저도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요, 큰 거 하나 없애고 큰 거 하나 없애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 있게 볼 때에 이게 풀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정 문제, 이것을 풀고 싶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재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으면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나의 소비를 내가 얼마를 쓰는지 매일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계부를 쓰면 좋겠죠. 가계부를 쓰고요, 그리고 소비 패턴을 연구하고 작은 소비 습관부터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기분파들 많잖아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매달 적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요, 내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연구하고요,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작은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이 변화와 해결을 찾지 않고 전부 다 한 방을 꿈꾸죠. 그래서 토요일 저녁 8시가 기다려지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왜? 번호 맞춰야 되잖아. 한 방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로또로 한 방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 다단계 여러 이렇게 돈 벌 궁리로 한 방 어떻게 터뜨릴 걸로, 그리고 지금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이 도박. 여러분 청소년들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중학생은 좀 덜한데 실제로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조사했을 때 반에 50명이 있다면 30명 이상이 불법 도박을 한답니다. 놀랍죠? 별로 안 놀랍습니까? 한 반에요, 50명이 있다면 그 중에 30명 이상이 불법 도박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학폭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돈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거 하려고 한 방 터뜨려 보려고. 10,000원이 10만 원 되고 10만 원이 100만 원 될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 학생이 100만 원을 손에 한번 쥐어 보십시오. 뭐 하겠습니까? 한번 그것을 맛보죠. 그러면 빠집니다. 중독되죠. 우리 청년들도, 우리 새가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에서 가장 많이 붐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있는 그대로 다 끌어당겨가지고 뭐 하냐면 주식합니다. 진짜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손대지 마세요. 경험자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욕심은요, 우리를 한순간에 집어삼킵니다. 그리고요, 지금의 이 오해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빠지게 되면요, 5의 문제가 아니라 10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10의 문제는 100의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누룩같이 우리 안에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뭐를 해결하려고 재정 문제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소비 패턴을 바꾸고 작은 것을 아껴 쓰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있고 어디에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 소비 패턴을 보면 압니다. 거기서부터 고쳐나가면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이 그리고 크기만 보였던 재정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또 건강 문제 한 방에 없습니다. 산삼 뭐 비싸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산삼을 먹으면 완전히 건강해지고 뭐 불로장생합니까? 아니에요. 진짜 건강하려면 균형 잡힌 식단으로 소식하고 소처럼 먹는 거 말고요. 작게 조금씩 이렇게 소식을 하고 간단한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지 내 몸이 건강해집니다. 시간과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패턴을 바꾸려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작은 것에 우리가 애쓰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 문제가 해결이 돼요. 부부관계, 연인관계,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실컷 마음껏 마음대로 상처를 주고 한번 이벤트 빵 하면은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뭐 꽃다발 막 집에 들어오는 꽃길을 쫙 만들어 놓고 하트표로 꽃길을 만들고 초를 해놓고 여보 그동안 미안했어, 화해했다,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큰 문제는 그런 걸 해결해서 관계가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해봤는데 별로더라고요. 옥상에 불길을 쫙 만들었어요. 불을 붙이면 이 종이를 타고 불이 쫙 가서 하트표를 탁 만들고 그 하트표로 이 불이 떡 타고 나서 공중에 시웅시웅 불이 막 올라갈 수 있도록 마지막에 불이 확 나면서 그렇게 이벤트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요, 와이프는 불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도 감동도 없었고 느낌도 없었고 눈을 처음부터 감고 끝까지 감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애써서 불꽃과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준비했는데 말짱 도루묵이었어요. 뭐 그래서 관계가 많이 회복되었나?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싫어하는 걸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준비했는데 안아주지 못한 서운함이 더 크고, 그래서 결국에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도 이제 결혼 생활 16년 차, 17년 차가 되어 가는데 진짜 부부 간의 문제는 이런 이벤트나 돈다발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굉장히 작은 서운함을 풀어주는 것, 거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진짜 작은 거, 말 한마디 들어주는 것,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제가 이것을 잘 못해서 아직까지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변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보통 부를 때 애칭으로 자기야라고 부르는데 약간 좀 제가 마음이 상하거나 격조되면 예찬이 엄마 그러거든요. 그리고 화가 나잖아요. 한번 당신이 이래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쓰지 않는 애칭을 부릅니다. 여보 그러거든요. 여보는 부부 간에만 부를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좀 귀하게 생각하고 배려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 잘 모르고 자랐던 제 삶의 환경인지라 자꾸 알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애쓰니까 좋아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 새로 오신 전사님한테 이혼 상담 받으라고 관리하더라고. 농담 삼아 상담 한번 해봐야 되겠다면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그걸 가지고 놀리시는지. 목사님 그게 진담 반 농담 반이라면서. 그런데 여러분 부부 관계는요
진짜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것 하나 들어주려고 애쓰는 거기에서부터 오는 거지, 커다란 것 거기서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작은 실마리들을 반드시 남겨주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문제를 풀고 싶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큰 것부터 바라보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일상 속의 작은 단서를 바라보고 찾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분별력이 있고 영성이 있고 그런 작은 것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그 습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 습관이 관계와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우리 잘 알고 있죠.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손에 우리가 오늘 방금 제가 읽었던 말씀처럼 물매와 돌이 있었지 칼이 없었어요. 골리앗은 키가 3m, 제가 1m 88인데 저보다 약 2배 가까이 큰, 저도 어디 가서 적은 덩치가 아닌데, 그죠? 이 노트구를 쓰고요, 60kg나 되는 갑옷을 입고 60kg 되는 갑옷을 입었대요. 거대한 창과 칼로 무장하고 있었는데 이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위협해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 누구 한 명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와 대적하는 것이, 그 큰 문제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미 포기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안 될 것 같은 이 상황을 해결한 것이 누굽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요, 그곳에 전쟁하러 간 것이, 싸우러 간 것이 아니고 군사로 간 것이 아닙니다.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심부름 가다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열받아서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그것에 지금 의분이 나서 나선 거죠. 그런데 의분이 나서 나섰는데 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강가의 작은 돌멩이였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 이 소년 다윗이 손에 들었던 것은 돌멩이 5개예요. 3m를 넘는 거인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죠. 그런데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했죠.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나요?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이 생겼잖아요. 그 구름이 어떻게 점점 더 커지고 일어나서 그것이 실마리가 되어서 메말랐던 땅에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던 그곳에 폭우가 내리게 됩니다. 이 작은 실마리를 볼 수 있는 것이 영성이고 분별력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행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 했고요. 뿐만 아닙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2 아들을 종으로 뺏길 상황에 놓여 있는 과부에게 이 엘리사가 다가갔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했죠.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과부에게 이 작은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던져줍니다. 그때 과부는 기름 1그릇밖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기름 1그릇을 단초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행했을 때. 이것이 작은 것을 감당하기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작은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능력이 우리 삶에 있을 때 그것이 시발점이 되고 그것이 단초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어떻습니까? 굉장히 훌륭하고 용맹한 그리고 불패신화 같은 그런 장군이었죠. 그런데 영웅이고 용사였지만 소망 없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 그런데 그 힘겨운 인생의 문제를 푼 것은 누구였냐면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작은 요종 한마디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다. 주인이여,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서면 주인의 병이 낫겠다 라는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이 나아만은 행했죠.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문제가 거대한 해결책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더 커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오히려 작은 것일 때가 많이 있어요. 다윗의 물맷돌,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문제를 푸는 해결의 열쇠가 되었던 것처럼 이 작은 실마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작점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자세히 보면요, 물맷돌이 있고요, 가정에 작은 구름이 일어나며 자녀의 기름 한 그릇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테러를 딱 막아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살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시죠.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산상수훈 가운데 몇 명이 모였습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성인 남자만 5,000명 모였다면 그의 아내, 그의 자녀들 다 하면 한 몇 명 정도 모였겠어요? 대략 보기로 그때 자녀가 축복의 통로라고 했고 축복이라고 했으니까 자녀를 많이 낳았던 것을 또 생각하고 대충 계산해도 2만 명, 3만 명, 4만 명은 될 거예요. 그죠? 그 많은 배고픈 말씀을 듣고 배고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배고픈 이들을 먹여야 하는 상황에서 빌립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지금 이 정도를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한 하루에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10만 원이라고 본다면 200만 원은 적어도 200만 원은 있어야 이들에게 뭘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다라고 인간적인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요, 어른들의 사고고 우리들의 사고입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있는 그대로,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 그것을 풀어내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다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정말 단순합니다. 빌립이 복잡하게 계산하고 있을 때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리죠. 이것이 어떤 기적을 만듭니까? 12광줄이나 남는 그 은혜를 목도하게 되는 거죠. 제가 문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보고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풀어보십시오. 제가 실시간으로, 잠깐만, 자, 문제를 지금 한번 냈죠. 어딘 우리 들어가면 되죠. 예, 실시간 채팅하고 있죠. 자,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등식을 선 하나로 만족시켜 보십시오. 답을 말씀드리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기프트콘을 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이 카이스트 인류대에 나온 사람들이, 나온 대학생들이 아무리 이것을 막 봐고 명문대생이 끙끙거릴 때 어린 초등학생 하나가 이 문제를 간단하게 풀었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새가정부, 우리 성도님들, 자, 한번 남겨보십시오. 오, 한별이. 오, 선을 어디다 그었죠? 그렇죠. 5 플러스 5 플러스 5였는데 5 플러스에다가 밑변에 선을 하나 그어서 545 플러스 5는 550. 이걸 만들었어요. 정말 간단하죠? 한별 선물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끙끙끙거릴 때 어린아이가 이것을 풀었다고요. 어린아이 시각으로 단순하게 보면 복잡한 문제도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너무 복잡하게 접근하고 어렵게 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작은 것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삶의 문제들을 풀어갈 때에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풀리지 않는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금식을 하고요, 기도원 가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렇게 하면 영적인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요,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찬양드리는 그때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즐거움에 마음이 동조되어서 마음이 함께하여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의 영적인 갈급한 영적인 문제, 메말랐던 영적인 문제, 이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에 함께 하고 있을 때에, 진심으로 다할 때에,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때에 그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쭉 나눴다가 지금은 괜찮겠지, 다음 주도 아직까지는 괜찮,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삶의 이유를 대면서 학교, 시험 여러 가지 문제를 대면서 핑계거리를 만드는 우리 삶 속에 진짜 이것을 풀어내려면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 앞에 성실히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요, 믿음은요, 천국은요, 행복은요, 우리에게 큰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 아닙니다. 천국은 천국처럼 크고 웅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겨자씨와 누룩같이 작은 단서로 옵니다. 작은 것으로 와요.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누룩이 서마를 부풀게 하고 하는 것처럼 이 작은 단서를 붙들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이 번져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 속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풀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맛보자고.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함께 맛보면요, 이 자리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좋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집 팔고 땅 팔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귀중한 것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맞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작은 믿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느끼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부터 다시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에 던지운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아멘 아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나의 맘을 주께 열었으니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여의 성전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은 아멘 아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매여 있는 많은 문제들 주님과 함께 작은 발걸음 속에서 풀려지며 참된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새가정부와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삶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참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작은 것 하나부터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실천하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삶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